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5장 1절에서 7절은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노래는 이사야가 사랑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서 포도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었다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밭을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쁜 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농부의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포도밭은 농부의 소망이었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설레임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의 아름다운 열매는커녕 오히려 농부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 포도밭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고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선으로 심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5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쁜 포도를 맺은 포도밭에 울타리와 담을 헐어서 짐승들에게 먹히게 할 것이고 또 밟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울타리와 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밭에 좋은 포도가 결실되지 않았으니 그 포도밭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포도밭에 들짐승이 와서 그 포도밭을 짓밟고 그 열매를 먹어 치워버려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시던 모든 은총을 중단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비단 대기순환만으로 결정되어지지 않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불타고 회파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며 또 예루살렘 안에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과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 장로 등 모든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으며 고관들은 뇌물을 사랑하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 공평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상황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현실을 보고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살 집이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땅이 없도록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이토록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때가 되면 열흘가리 포도밭에서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씨앗 한 호멜지기에서 곡식은 한 에바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여 농사하여도 소득이 적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는 악인들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지요. 한결이 소란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게 되는데 열흘 동안 밭을 갈게 된다면 얼마나 그 밭이 넓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겨리의 소가 하루에 약 2,000평방미터 땅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흘 가리는 2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즉 6만 50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밭입니다. 이 정도의 포도밭이라면 500바트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인해서 겨우 한 바트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트는 액체를 재는 단위로서 대략 21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씨앗 한 호멜을 심었는데 한 에바의 분량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은 210리터이고 한 에바는 21리터입니다. 그렇다면 뿌린 씨앗보다 소출이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많은 결실을 맺은 100배로 계산할 때 500분의 1 내지는 1000분의 1로 그 소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남유다 지도층 인사들이 자행한 그 수탈과 탐욕의 그 악행에 대한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7절은 남유다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른 방탕과 불경건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오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독한 술은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입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 즉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세상 쾌락만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친밀한 관계는 거부하면서 또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심판은 굶주림과 목마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수올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땅 아래에 죽은 자들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곳입니다.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는 것은 남유다 지도층의 방탕과 불경건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여기서 여느 사람이란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남유다의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철저히 낮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거만한 태도로 살았지만 여호와 심판의 날에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오만함마저도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방탕과 불경건에 빠진 남유다 지도층 인사들이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만일 죄인에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17절에 심판을 받아 무너진 곳에 어린 양들은 마음껏 다닐 것인데 마치 자기의 초원인 것처럼 다닐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 즉 나그네들도 그곳에서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즉 케베스는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순결하지만 무력하여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는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평상시에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굶주리던 약자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5절에는 지도층만의 악행이 아니라 남유다 사회 전반에 횡행하였던 보편적인 악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끌어당기며 죄를 잡아 당기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레의 줄은 매우 질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지요.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수레줄로 끄는 것처럼 끈다는 것은 그 죄악을 끈질기게 붙들고 산다는 사실과 죄악을 주도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빨리 아무 일이라도 행하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기 원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악을 행하여도 심판이 없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존재성과 그 능력까지도 무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도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공공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였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멸절될 것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헛된 확신을 품고서 여호와의 그 심판을 한번 보자는 식으로 오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확신은 당시 사회에 만연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선과 악은 구분이 분명하고 광명과 흑암도 그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상식을 무시하고 그들의 공동체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정국가 유다에는 율법이 정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각을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를 명철하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떠들어대는 유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통해서 당시 관리계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술에 젖어 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어그러지고 그릇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혜자의 지혜를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저마다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러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마른 풀이 불에 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시체가 거리의 오물처럼 나뒹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 이후에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은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한 열매만 맺는 불량 포도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치러 오는 이방 세력들의 군사적인 능력과 그 위용을 또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이미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으며 그들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모든 왕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가 원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어 그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없음을 알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